1년 중에 별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계절이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춘분이라는 그 절기 때가 되면은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진다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그때가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별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 하늘에 특별히 많은 별들이 뜬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남해여서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큰 높은 건물도 없고 또 불빛도 없어서 그냥 마당에 이렇게 나가면 많은 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그렇게 별을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커서는 제가 하늘을 보고 별을 본 적이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잠시 하늘을 보며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과 달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누릴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땅에 있는 것을 쫓아서 하늘에 있는 것을 외면한 채 죽음의 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이끌고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바로 밤하늘에 별을 펼쳐 보이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바로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바로 그 반짝이는 별과 같은 아들, 첫 별 이삭을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삭은 장성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삶은 점점 저문 해처럼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생명,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와 끝 모두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늘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언약의 길로 초청하셔서 빛의 길로 초청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원리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제 죽음과 여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그드라의 후손,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이삭의 후손까지, 그리고 창세기 35장과 36장에 보시면 또 에서의 후손들과 또 야곱의 후손들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여러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손 번성이라는 언약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람이라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아브람의 후손들이 장차 온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갈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두라를 이렇게 후처로 맞이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조금 지나서 맞이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전에 맞이했다고 하는 여러 이제 의견이 갈리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두라가 누구의 후손인지는 또 어느 집안 사람인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언제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두라 이름과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들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왜 또 후처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있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이 바로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첫 아들 이삭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6명의 아들을 더해 주십니다. 또 이스마엘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많은 아들을 이렇게 주시는 풍성한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그두라의 후손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언약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이삭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두라는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정식 아내가 아니라 바로 하갈과 같이 똑같이 이제 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실로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두라의 후손들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복에 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두라의 아들들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두라의 아들들은 이렇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전혀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이렇게 여러 또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두라라는 이 어머니의 이름을 보시면 이 이름이 향을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태우다라는 의미에는 이 여인의 출신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아라비아 지역이 바로 그두라의 아마 고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라비아에서 향을 제조하고 또 수출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두라가 낳은 후손들은 또 다른 성경에 보시면 그 후손들 중에서 에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에바라는 이 미디안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이사야 60장 6절에 보시면 낙타를 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 중에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은 어떤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을까요? 이 미디안은 나중에 민족을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적대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보시면 이제 미디안과 모압 족속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서로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술가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그 장본인이 바로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부올을 숭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람도 바로 그 장본인의 한 사람도 바로 미디안의 지휘관의 딸인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장차 나라를 이루고 번성하여 갈 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음행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손 이삭 외에 육신의 자녀로 살아간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탄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라의 후손에 대한 이런 기록 이후에 오늘 본문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이 말씀은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12두령을 이루어서 이제 아람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하일라 그리고 아수르 이렇게 수르까지 통과하는 지역에서 보면 자기 형제 맞은편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기 형제 맞은편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물론 그렇게 서로 다른 곳에 위치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이집트 국경 그 근처에 자리를 잡고 대대손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립하고 그리고 분쟁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선택되지 않는 이 언약 밖의 후손들과 다르게
선택받은 이 이삭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점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이 이삭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삭에게 재산을 상속하여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것들을 주었을까요? 어떤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큰 거부여서 많은 가축과 은금과 또 재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재산의 상속권을 이삭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복을,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그 삶을 이 이삭에게 함께 물려주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이런 삶은 이삭에게 물려받기를 원치 않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이삭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지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받은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어떤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서 이것들이 우리의 교회 지체들에게, 또 우리 부서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조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가 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정말 믿음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이삭과 또 그 첩의 아들 그두라의 그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분쟁과 갈등으로부터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두라의 아들들을 동쪽 땅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주어서 동방 쪽으로, 동방에 보시면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아라비아 쪽인데요, 이쪽으로 가게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서자들에게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고대 근동에서 첩의 자식들은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었고, 만약에 유언에 그 재산을 이제 준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재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전혀 재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아들들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죽음.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렇게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는 이제 아들 이삭이 너무나도 슬퍼하여서 슬픔에 잠겨서
3년 동안이나 결혼을 미루고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를 위하여서 애곡하였더라, 애통하였더라,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애통의 표현이나 애도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의 이 죽음에 대한 기록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평온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충분히 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의 복과 여러 가지 이 현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또 그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신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채운 아주 풍성한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 표현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가 기운이 다하여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그 천수의 삶을 누렸다,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로 사랑하는 아내 이제 사라가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라 이후로도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또 이런 또 야곱 등이 믿음의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바로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기억하게 해주는 그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현생의 복이 너무나도 풍족하고 놀라운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평온한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풍성한 언약의 복을 또 떠올렸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첫 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과 같은 그 아들이 정말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낯선 곳에서 수없이 또 갈등하고 넘어졌던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그 모습만은 이삭이 닮지 않기를 아마 또 바랬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이제 이삭이라는 이 약속의 자녀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 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바로 이 은혜의 선포 앞과 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삭을 대적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언약 밖에 있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두라의 후손과 또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낳은 아들들, 그들은 물론 지금은 동방으로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 이 이삭을 대적하고 또 이삭을 공격하는, 그 이삭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을 때 끊임없이 그 이삭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우리는 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삭에게 주신 복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사랑하는 어머니도 없고요, 사랑하는 아버지도 없고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낳은 자녀 2명과
야곱과 에서와 함께 이 믿음의 험난한 길을 헤쳐가야만 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복을 이삭에게 주실 때 이삭의 상황은 바로 눈앞에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별처럼 빛나는 자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이삭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시고 그 이삭의 모든 가정들이 이 패역한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길로 초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또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의 복이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신 구원의 길은 절대로 끊어질 수도 없고 포기되어질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한 분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그 언약의 복을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삭이 거주한 곳입니다. 이삭이 브엘라헤 로이라는 곳에 거주하는데요. 바로 이곳은 원래는 하갈이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였을 때 쫓겨나서 울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부르짖었을 때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어갈 것을 바로 이 브엘라헤 로이라는 이 우물을 통하여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곳의 그 이름을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헤 로이라고 짓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전에 보았는데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시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하여서 이 우물을 주셨다. 생명을 위해 주신 이 우물, 생명수가 솟아나오는 이 우물,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낳은 이스마엘, 이 육신의 자녀가 탄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을 또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지만 또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또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라헤 로이라는 이곳의 은혜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민족이고 또 이스마엘보다 훨씬 먼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브엘라헤 로이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마지막으로 종결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족보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이 족보가 마지막이고요. 이후에는 새로운 그런 어떤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마지막 족보인 것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를 끝맺는 그런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룩한 씨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이 혈통과 출신과 그리고 율법과 제사와 절기라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뛰어넘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아랍인이나 또 우리같이 한국인이나 그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당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로 초청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대적자들의 반대에 처해야 했습니다. 이삭이 그 주변에 그 아브라함의 그 첩의 자녀들에 의하여서 나중에 나라로 번성하며 갈 때 여러 공격을 받고 또 이삭 앞에 놓인 그 고난과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형제들도 또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다 배척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겪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의 길 밖에 있던 우리들을 언약 안으로 초청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모든 대적자들과 원수의 공격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언약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펼쳐진 이 길을 함께 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삶으로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루어주신 이 언약의 복과 함께 꼭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험난한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복도 주셨지만 그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또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 그리고 많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그 약속의 작은 땅 막벨라 굴 하나를 넣었을 때 그 기쁨을 붙들고 또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전수하여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몸부림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앞에 고난도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정말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외롭고 또 고독하고 또 고통스럽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 고난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만 있는 삶은 없고요. 또 고난만 있는 삶도 없고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핍박, 또 반대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그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언약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전장 한복판으로 보냄을 받은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에서는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지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5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기독교 박해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었고요. 그리고 그 박해의 그 어떤 여러 모습들을 보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약 5,000명, 전 세계에. 그리고 납치와 감금과 교회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런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그런 많은 나라들, 78개에 달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며 핍박하고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은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갈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갈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우리의 이 오늘의 시간과 내일의 시간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불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약속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곳은 바로 가장 참혹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모든 대적자들의 공격과 비방과 그러한 모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로 부름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현 세대와 오는 세대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짧고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별이 떴다가 또 하루아침에 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또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별처럼 빛나는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운 길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줄 수 있고 또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의 길을 또 빛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